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에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며 자기의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느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한 번 더 인사 나눕시다. 주님이 여기에 함께 계십니다. 아멘. 자, 제 얼굴 잘 보이세요? 우리 교회가 다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좀 낮아갖고 뒤에 앉으신 분들이 제 얼굴이 잘 안 보여 가끔.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는데 하여튼 사이사이 잘 기술적으로 잘 앉으셔갖고 제 얼굴을 보면서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과 관계없이 은혜를 받습니다. 예. 저번에 제가 예전에 중국에 한번 선교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막 며칠씩 걸려서 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은혜 받으려고 막 며칠씩 걸려서 몇 시간씩 기차를 타고 와서 은혜를 받고 거기서 먹고 자고 막 일주일 내내 그냥 하루 종일 말씀만 하래요. 그냥 하루 종일 그렇게 은혜를 받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오늘 어떤 환경이 있고 몸이 좀 힘든 분도 계시고 아픈 분도 계신데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또 응답이 다 올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후회 없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1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2014년도를 돌아보면서 나의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할게요. 자,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의 2014년도는 어떠했는가? 여러분들 2014년도는 어떠했습니까? 저 후회되는 게 많이 있습니까? 후회되는 게 많이 있죠? 감사한 일도 많이 있죠? 2014년도 돌아봤을 때 어땠습니까? 저는요, 2014년도 모든 것이 감사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잘 돼서 감사합니까? 아니에요. 나의 2014년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비록 좋은 일이든 좀 속상한 일이든 다 감사하더라고요. 2014년도 저의 2014년도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2014년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2014년도를 그렇게 고백을 해보세요. 감사는요, 믿음으로 찾는 겁니다. 믿음으로 찾는 자에게 감사가 오는 거예요. 2014년도 모든 것이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오늘 마지막 주일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면서도 감사를 찾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면서도 감사를 찾은 거예요. 요셉도요, 그 보디발 집주인이, 아니 노예로 있는 요셉이 왜 이렇게 감사하는가 보세요. 그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노예인 요셉한테서 감사를 본 거예요. 자기 환경은 요셉 노예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는 감사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직장 가면은 아유 저 사장 보면 참 답답하죠. 힘들죠. 어렵죠.
그 속에서 감사를 찾으세요. 왜요? 그것도 그리스도 아니라 그것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2014년은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하이 예언교회를 세워주시고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제가 세운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저는요, 전 시흥 여기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곳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니까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하이 예언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 본문에서 제가 찾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 그래서 첫 글자만 따서 하이 예원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 이름 괜찮습니까? 하나님 예쁜 이름 주셨습니다. 간판도 못 달았어요. 여기 와서 간판 달려고 하니까는 이 지역은 특별한 지역이래요. 그래서 여기는 LED 간판만 달아야 된대요. 그 싼 간판은 못 단대요. 너무 비싸서 에이, 간판 없어요. 간판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2014년도 4월 10일 날 개척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주님은요,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를 여기 하면서 최 목사야, 네가 목사로 부름 받았는데 한번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라. 이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라. 지금까지 네가 열심히 해서 달려왔지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정말 내가 너에게 보내줄 이웃 정말 사랑하는 것,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라. 그때 제가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저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담당할 그런 힘이 없고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그런 인격도 못 되고 힘도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제 목사야, 내가 너한테 힘을 주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그러므로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소리가 계속 오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 그렇다면 도전해보자. 내가 잘난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인도하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자. 그래서 믿음으로 작은 도전을 한번 해보자. 그런 결론을 내리고 첫 발을 디딘 것이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이 지난주 성탄주일 날 예배드리고 오늘 예배드리고 또 성공의 예배드리니까 오늘이 주일인지 지난주가 주일인지 성탄주일 날 예배드리고 나서 와서 그 다음날 월요일인 줄 알고 우리 사모는 착해갖고 월요일인 줄 알고 그러더라고요. 이 연말은 원래 그런 거예요. 연말은 풍성하게 예배드린 날이에요. 성탄절 예배드리고 주일 예배드리고 성공영신 예배드리고 신년 예배드리고 해서 이 연말 연시는 그냥 말씀으로 충분히 무장하는 시간표예요. 세상 사람은 전부 술로 막 무장하는데 저희들은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교회가 1년 동안 이렇게 큰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정말 제가요 1년 동안 지나오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정말 2014년도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구나. 정말 이 결단, 이 도전 정말 후회 없이 잘했구나. 너무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감사뿐만 아니라 제 개인에요 인생의 혁신이 일어났어요. 인생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제 인생의 혁명, 제 인생의 혁신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런 인생의 혁명, 혁신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감사가 나온다는 건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산다는 거죠. 자, 그러려면 방향을 바르게 잡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작은 도전을 할 때 후회 없는 인생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은 201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곧 2015년을 맞이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로서 우리가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해답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방향을 바르게 잡는 인생입니다. 방향을 좀 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주셨어요.
방향이 없어서 방황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방향을 잡아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 개척교회 할 때도 그 방향을 잡아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너 이 교회 이제 너를 통해서 할 텐데 이 방향으로 가라.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그 첫 번째가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교회 세웠으면 부흥해야 되고 부흥을 목표로 막 그냥 뭐 부흥회도 하고 막 전투지 돌리고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말고 교회를 세워서 네가 할 것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 하래요. 그 음성을 딱 듣고 알겠습니다. 이 교회를 세운 첫 번째 목적,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죄가 뭔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방향을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합니다. 방향을 벗어난 것. 그게 죄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방향을 벗어난 게 죄래요.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 제1의 절대 방향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이 언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저의 인생의 제일 가는 절대 방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 부흥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무슨 선한 선행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큰 오산입니다. 자,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잘 들어보세요. 오직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믿음. 그거예요, 그거. 잘 들으세요. 오직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그것입니다. 그것이 선행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가 헌신이고 또 여러분들은 헌금도 하고 이렇게 또 열심히 또 봉사도 하고 그런 거예요. 기준이 뭐냐?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르다 마리아 자매인데 그 집에 신방을 갔잖아요. 얼마나 예수님 오니까 막 음식을 준비하고 바빠요. 음식 막 대접하려고. 근데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느라 바쁜데 마리아는 예수님 밑에 앉아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게요, 예수님은 그 마리아를 칭찬했어요. 그게 예를 들면 이런 거. 제가 신방을 딱 갔어. 예를 들면 제가 신방을 딱 갔는데 목사님 온다고 음식을 엄청 차려놓고선 예배 말씀 들을 때는 막 졸아. 제가 막 증가하는데 막 졸아. 그리고 딱 끝났는데 막 목사님 음식 막 드시라고. 그러면 먹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물론 음식 좋은 거 해주셔서 감사하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러면 제 기분이 좀 불편하겠죠? 그런 겁니다. 물론 그 음식 준비하는 그런 건 최선을 다하죠.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사랑의 근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걸 예수님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얘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얘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척교 때 일 많이 하지 마세요. 물론 일을 해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와서 말씀 듣고 경청하고 은혜 듣고 은혜 받고 하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향을 저에게 잡아주셨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그 사랑을 되돌려 드리더라고요. 저는 생일 파티 있잖아요. 전 생일 파티가 굉장히 어색해요, 저는. 근데 제가 대학교 가서 생일 파티를 했어요. 저는 초중고등학교 때 제 생일 파티 한 적이 없어요. 왜? 저희 어머님이 한 번도 안 챙겨준 거예요, 제 생일 파티를. 그러니까 저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커서도 저 애들 별로 안 챙겨. 근데 요즘 애들은요, 자기 생일을 엄청 챙겨 먹는 거예요. 그리고 커서 근데 그런 챙겨 먹은 사람들이 또 챙겨주더라고요. 네, 많이 챙겨 먹은 사람들이 생일을, 어머니들부터 어렸을 때 많이 생일 잔치상을 많이 받아 먹은 사람이 커서도 자기 자녀들 생일 잔치 잘 차려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미역국 하나 먹은 적이 없어, 생일날. 그러니까 커서도 물어봐, 생일이라고. 아빠 나 생일이야. 근데 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돌려주는구나.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나한테 나타난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를 도말해 버리셨구나. 죄인의 우리를 십자가로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이걸 묵상할 때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지는 거예요, 제 자신이요. 그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사랑에 푹 빠지고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이 사랑이 제 가슴에 충만해지더라고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저를 사랑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인도함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 사랑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돼요. 뭘 때? 말씀을 통해서 받으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배 가운데 와서 말씀을 받고, 그래서 제가 주부에다가 말씀도 실어주고 말씀도 읽고 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좀 충분히 받으라고. 그러니까 목사를 세운 것도 별거 아니에요. 제가 뭐 잘난 게 있어서 세우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말씀을 막 전달하려고 이렇게 목사를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 교회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충분히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이게 우리 인생의 방향이에요. 그리고는요, 뭐예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솔직히요, 아멘이 저 뭐 안 나오더라고. 저는요, 이 말씀을 듣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사랑해? 나도 내 자신을 책임 못 지는데 어떻게 내 몸 하나 가늠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참 이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시는데 정말 불가능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 말씀 보면서 답을 찾았어요. 요한복음 21장 15, 18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는 베드로를 부르시는 무슨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하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요, 염치불고하고 뻔뻔하게도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 주님. 참 뻔뻔하죠. 근데도 예수님 그걸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예, 내가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얘기를 딱 듣는데요, 내 이웃은요, 주님의 어린 양이구나. 이것은 내 거 아니구나. 주님의 어린 양이구나. 그걸 좀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은요, 주님의 어린 양이구나. 주님의 백성이구나. 주님의 것이구나. 이걸 좀 딱,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주님의 어린 양의 생명에 있구나.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을 엄청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 저 발견했어요. 그래서는요, 내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저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구나. 이걸 딱 깨닫게 해주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주고 헌신하고 그런 의미보다도 그 사람의 생명을 좀 소중히 여기라. 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부족하지만 그 생명은 소중하다. 하나님은 그걸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 사람의 주인도 하나님이요,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도 하나님이요, 한마디로 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라. 한마디로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라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라. 그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찬양, 우리 금요 차례 때는요, 형식이 없어요. 찬양, 우리 성도로 온 사람 좋아하는 찬양을 드리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522장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20장을 부르는데 저 섬찟했어요. 제가 읽어드릴 때 한번 들어보세요. 522장. 자, 3절. 저 3절 찬양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자, 웬일인가 내 형제여, 내 이웃이죠.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가
세상 물질 불 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이 가사가 엄청 무섭더라고요. 또 하나 여기 보세요.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가 저 마귀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나 이 찬양 부르는데 찬양 가사가 더 무서운 거예요. 세상 물질 불 탈 때 너도 타겠구나. 그러니까 왜 내가 전도사님한테 이 찬양을 왜 불렀니까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 마음이겠죠. 네 이웃을 네 몸과 사랑하는 이 마음이 그런 마음이겠죠. 예? 우리 형제가 우리 이웃이 돈 사랑해서 돈 사랑하다 그 돈 탈 때에 그 영혼 탄다 이 찬양 가사가 참 여러분 그만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이 임하기 때문에요. 한마디로 인생의 우선 방향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전도와 선교 이 두 가지 딱 잡으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 딱 방향 붙잡고 그 방향 흐트리지 말고 가라는 그게 우리 개척 정신이에요. 이 교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생의 우선순위가 딱 정해집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게 우선순위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 우리의 우선순위가 오직 그리스도께로 방향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방향을 바르게 잡아야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사랑, 십자가죠. 이웃 사랑, 전도와 선교죠. 자 이것이 우리 인생의 바른 방향인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우선순위가 나오요.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요. 당연히 주일날 교회 가라가 아니에요. 가게 되어져 있어요. 예? 뭐 헌신하라? 아니요. 당연히 헌신하게 돼 있어요. 뭐 기도해라? 아니요. 당연히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당연히 좋은 일 막 생기면 그래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돈이 많아야지 교회 가지. 내가 돈이 많아야지 헌신도 좀 하지. 내가 돈이 많아야지 뭐 체면도 서지.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시면 됩니다. 그 방향만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절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014년도 절대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방향만 잘 잡았기 때문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방향을 잡아 후회 없는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전. 자, 오늘 여기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자, 여기요.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또 말씀해 주시죠. 그 율법교사한테. 율법교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말했을 때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 그때 이 비유를 준 거예요. 근데요, 여기 보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킬 절호의 길을 놓쳐버린 거예요. 아주 절호의 기회인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들이잖아요. 제사도 드리고 성전에서 예배 드렸던 사람인데 지금 하나님의 뜻을 그 제사드리며 하나님 섬겼던 그 사랑을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시킬 아주 절호의 길을 놓쳐버린 거예요. 정말 이게 육신적으로는 정말 편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좋은 길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세상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 가지가 없었어요. 그들은 왜 그를 피해갔냐? 많은 걸 가지고 있었지만 딱 한 가지를 갖지를 못한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인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비난하기 전에 그분들이 영적인 힘이 없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이런 경건의 겉모습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게 오늘 본문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부탁하고 싶은 건 무슨 말이냐?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요, 영적인 힘이 없다는 것은 육신적인 것은 많이 알고 있는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불행하고 망하는지 그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죄, 마귀, 사탄, 귀신이 영적인 실체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 이런 영적인 비밀들을 모르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답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런 비밀을 모르니까 도전할 수도 없고 도와줄 힘도 없는 거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힘을 얻으시길 먼저 바라겠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도전하고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영적인 힘을 빨리 회복하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힘이 없이 그냥 일하고 막 도전하다가 보면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요. 오히려 더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을 더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요, 이 개척교회에서 무슨 많은 일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말씀에 집중하고 자기의 상처라든지 영적 문제 빨리 치유받고 오직 복음으로 각인시켜서, 자,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당황하지 않는 믿음의 상태. 이게 핵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당황하지 않는 영적 상태. 그게 돼야 돼요. 그까지 가면 돼.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그러니까 뭐 교회라는 것이 뭐 별의별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지? 이진영 집사님 맞죠? 그러니까는 어떤 일이 생기는 거야. 당황.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제가 메시지 하잖아요. 앞에서 막 졸면은요, 엄청 당황해요, 제가. 저 예전에 제가 농아인교회 사역회 때 있잖아요. 수화를 해요. 근데 제가 초창기 때는 농인들이 없어갖고 금요철에 예배 때 저 혼자 앉아 있는 거야. 농인도 아무도 안 온 거예요. 목사님 설교는 시작했지. 그러니까 농인들이 아무도 안 오니까는 저 혼자 여기 앉으니까 가시방석이라 그냥. 농인들이 아무 수화 통역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근데 농아인이 한 명 오는 거예요 또. 제 옆에 딱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설교 중에 또 앞에 나가서 또 딱 서서 그 사람들 많이 있는데 막 목사님 막 열변 토하고 그래서 막 수화를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막 하는데 한 사람 앉아있는 분이 좋으시네. 그러면 저는 하다가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는 분 앉혀놓고 제가 수화 통역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시는지. 새벽 막 1시까지 막 그냥 막 메시지 쏟아부는 그때는 막 뜨거우니까 설교가 끝나고요. 막 합심기도 하는데 기도가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겠습니까? 기도가 안 나오고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눈물이 여기서 나 안 한다, 나 이거. 나 진짜 무슨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그리고 내가 개척기 할 때요, 미리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없어도 우리 와이프와 애들 앉혀놓고 제가 1000명이 앉아있는 듯이 설교하겠습니다. 딱 마음의 자세를 딱 하고 온 거야. 그리고 막 꾸벅꾸벅 졸어도 너는 졸어라, 나는 간다. 당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거기까지. 그래, 얼마나 피곤했으면 잘 곳이 없어서 여기서 자냐. 주무세요. 푹 주무세요. 그래도 힘을 얻고 간다면 주무세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당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쫙.
그거 말하는 게 그거. 이 제사장이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봄 딱 자고 가다가 피투성이 된 사람이 누워있네. 주여, 내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간 거죠. 당황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 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어서, 그래서 제가 다시 말해서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세워라. 집중과, 그러니까 제가 이번 송구영 신예배 때 말할 거예요. 집중과 재창조. 오세요. 그때 얘기할까? 이거는 오늘 얘기 안 하고. 송구영 신예배 때 오세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힘을 먼저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 한번 보세요. 오늘 선한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사람 보니까요, 뭔가 다른 힘이 있었어요. 뭔가 다른, 제사장과 레인이 갖추지 못한 뭔가 다른 힘이 있었어요. 돈이 많다? 아니에요. 뭐 인격이 좋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뭔가 다른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그 영적인 힘이 그 사마리아 사람으로 하여금 도전하게끔 만든 거였어요. 자,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았을 때 그를 데려다 치유를 했죠. 자, 보세요. 영적인 힘만 있다면 얼마든지 도전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한 그런 신분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에요.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를 살리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의 힘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 개척교회 참 이 교회에 제가 참 진짜 무모한 도전이었죠. 우리 저희 그 같이 동역했던 부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아니 어떻게 무모하게 도전하냐. 최 목사님 미리 좀 사람도 모으고 개척교회 하려면 좀 사람도 좀 뭐 미리 좀 준비해서 사람도 뭐 해야지. 아니 갑자기 그냥 목사님한테 갖고 저 개척하겠습니다. 그냥 사임선 내밀면 어떡하냐. 다들 왜? 제가 그랬어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도와주실 건데 왜? 그 담임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뭐 제가 그때 무슨 보고할 게 있어서 담임 목사님 보고하고 나서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저 할 말 있습니다. 드릴 말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했더니 목사님 잠깐 앉으세요. 네, 목사님 저 개척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저를 한참 뚫어지다 보더니 어디다 할 건데? 그러는 거야. 어디다 할 건데? 잘 모르겠으면 제 고향 저 세종시다가 제 고향이 세종시거든요. 그쪽 가서 하겠습니다. 한참 보더니 알았다 해라. 그래서 알았다 해라. 그러니까 이제 얘가 뭐 하겠나 싶었겠죠. 그런데도 그냥 난 얼마나 좋았던지 저희 와이프한테 얘기했더니 와이프도 좋다는 거예요. 믿음이 더 좋아요. 예? 지금 개척하면 뭐 아무것도 없는데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막 도전을 한 거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진짜 무모한 도전이야. 근데요, 그때 제가 좀 잘난 건 없지만 한 가지 잡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건 내 도전이 아니다. 하나님의 도전이다. 하나님께서 도전하는 거다. 그걸 알았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요, 이거는 제가 거기서 17년 동안 있으면 마루가 닳도록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반드시 나가서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이 너무 분명했어요. 제가 무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너무 선명하고 분명했어요. 빨리 나가서 교회 세워서 개척해라. 어두운 시흥시에 빨리 복음의 빛을 발해라. 그게 분명한 뜻이 분명한데 선명한데 어떻게 피해가요? 그래서 가진 것은 없고 능력은 없지만 도전을 했던 거예요. 작은 도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딱 무장을 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보여요. 각자 보여. 그러면요, 그 보임은요, 성령님께서 도전하게 하세요.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주신 건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제가 순종하고 발을 내딛었을 뿐인데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뻔하더라고요. 제가요, 그러면 교회 설립한 후에 전도를 어떻게 할 건가 하고서 제가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토요일 날 여기 앞에 사거리 딱 나가봤더니요, 이 교회 저 교회 나와서 막 전도지를 막 돌리더라고요. 교회가 여기 많아요. 제가 이걸 딱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그 전도지 돌리는 그분들의 마음 참 소중하죠. 그 마음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왠지 제 마음속에 이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한 도전 같지는 않았었어요. 제 마음에. 그래서
저와 우리 팀들은요, 새벽마다 모여서 새로운 도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들 전부 전도 대상자들 참 모으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까운 가족들부터 해갖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 큰 명단을 모아갖고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막 기도로 도전하자. 우리는 새벽마다 그 기도 속에 오늘 대표 기도하신 지사님들 이름도 계셨고요. 지난 성탄절날 등록했던 이 사람들 이름도 거기 다 있었고요. 막 기도를 도전하는데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아, 도전은 제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리고 도전은 뭘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는 거구나. 그때요, 하나씩 문이 열리면서 돌아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전도는 쉬운 거구나. 도전은 어려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정말 목표를 정하고 정말 기도로 도전만 하면 쉬운 거구나. 그때요, 성령께서 역사하고 누가 가장 바빠요? 기도로 도전하면 누가 바빠요? 천사가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천사들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준혁이가요, 어저께 제대했어요. 참 한 몇 개월을 기도했습니다. 얼굴도 희미하고 교회도 오지 않는 쟤를 위해서 몇 개월 동안 군에 가 있는 제대. 오늘 왔네. 참 기도하니까 누가 바빠요? 천사가. 예? 이준혁 형제님 교회 가셔야 됩니다. 천사가 바쁜 거야. 아, 그게 성경 보니까요, 전부 천사를 보내셔서 천군 천사가, 아하, 기도할 때, 히스기 왕이 기도할 때 18만 5천 명 적군들이 다 죽어버려. 막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동원돼. 엘리사가 기도할 때는 불말과 불병 가운데요. 그 우리가 새벽마다 명단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있다는 걸 영안을 보이더라고요. 이런 도전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는 엄청난 도전이에요. 자, 예수님도요, 도전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 앞에서요,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힘을 딱 받고는요, 십자가를 위해서 도전해버리더라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도전을 피하겠어 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로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도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와 힘을 주십니다. 정면 도전, 기도로 하세요. 기도로.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제자 도전해보세요. 가이오와 같은 교회 식주인 도전해보세요. 정말 시대살 렘넌트 도전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잡았다면 목표를 전하고 기도로 도전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응답을 주시는지 기다려보세요. 절대 조급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단이 잠깐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속지 마시고, 반드시 영적 싸움은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그 속에서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작은 도전을 시작해보세요. 그 뒤에 엄청난 열매와 응답이 있습니다. 2015년도 새로운 직분과 사명을 줄 겁니다.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집니다. 2015년도에는 반드시 영적인 힘을 얻어 도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자, 주보에 저도 실었는데요. 항상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을 그때에 인자가 오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참, 성탄절날요, 아침에 제가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 성도의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 수협에도 같이 오셨던 분이거든요. 갑자기. 그래갖고서는 이제 엊그저께 같이 갔거든요. 갔더니 50대, 55살? 젊으신 분인데 갑자기 심장마비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돌아가셔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더라고요. 뭐냐? 군에 가 있던 아들도 와 있고 딸도 와서 그 집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정말 기독교식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문상 마치고 그 사람 모여갖고 말씀 전하고 다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자기 집에 신방 왔다더래요. 그리고 그 딸은 목사님 다음에 교회 갈게요 그러더라고. 또 뭐냐면은 그들에게 복음은요 죽음도 갑작스럽게 오지만 이쪽에는 구원의 축복이 갑작스럽게 와버렸어요. 깨어 준비하겠구나. 준비된 자에게 그런 응답들을 문들을 열어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깨어서 말씀을 항상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릇을 항상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릇 규모를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5년도에는 후회 없는 인생,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전, 이런 그릇들을 준비해서 지음이저 세계복음에 쓰임받는 현장 전도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2014년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015년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